오늘 어제 못난 저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그 16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무던히도 주님께서 울고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수천보다 더 도망가고 싶어서 발부둥을 쳤던 거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렇게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장 목사님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심장 속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 성령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해져서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끝내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걸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목표가 있다. 우리는 목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목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예배당만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잡게 된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타인 중심의 메시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메시지를 부여잡은 게 아닙니다. 결단코 내 육의 사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영을 영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터치할 수도 없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만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너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진리로 거듭나라. 즉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를 나누는데 즉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단의 영역에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그 은혜가 제가 그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를 아시는 지인들은 저한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목사님만이 가능해. 그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만이 가능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근데 왜 저만 가능하다 하십니까? 당신만 가능한 건 아니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자는 이 진리를 목사님처럼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친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의 행동과 삶과 마음과 모든 포커스가 즉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야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그 말씀을 전할 자로서 합당치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루개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도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있고 인간이 쓴 목회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터치했다고 다 세워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형으로 따듬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만 줬다고 목회자가 됐다고 목회자의 역할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딸한테 붙이신 것은 이 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작정하시고자 세우고자 작정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던, 또한 부모를 통해서든 할아버지로 통해서든 우대에서 그만큼 희생한 자가 있다든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된 자가 있다든지 또 당신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의를 이룬 게 있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각자 하나님께서 귀한 장점을 보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표가 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시편 87편에 이 말씀을 보면 기지가 그 성산에 있으며 이것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시온성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14만 4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온성의 백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시온산은 높습니다. 그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를 두는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온갖 산에 가시나무, 베리벨 나무가 다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베리벨 나무가 다 쑤셔대야 다 넘어뜨려. 수시로 넘어지게 만들어. 수시로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어. 수시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수시로 지쳐서 먼 산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고 근데도 시온산의 백성은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계시니 그 목표점이 시온산으로 향하여 그 진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진리니까 올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얼마나 영도 육도 지치고 외롭고 슬플까. 전번 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은 천직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에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신다 하시대.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할게?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저는 어거지로 따라갑니다. 마지못해서 일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안 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육은 하나님의 뜻인, 영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이 육은 너무너무 통곡하고 외롭고 지치고 안 따라오고 버팅기는 거에 대해서 수천 번도 더 죽고 싶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나 보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따라오기보다는 어거지로 따라간 게 더 주님 앞에 더 맞는 건 사실이야.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일찌감치 딱 하늘로 데려갔으면 딱 좋겠더라고. 지옥으로 떨어졌든 하늘로 떨어지든. 이 땅이 아무리 여러분들은 천년만년 살고 싶다 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땅같이 지옥이 어디 있어? 나는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널널하겠지 가정이? 나도 가정이 널널합니다. 이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향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손잡고 달려가고자 했을 때에 다는 아니지만 걸림돌을 놓는 사람들이 90% 가까이야. 따라오는 자보다. 그게 내 가슴에 화로 채워지고 슬픔으로 채워져 있어. 그러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니라고 여러분들도 했어. 여러분, 제가 여지껏 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밟히기만 했어요. 오죽하면 지나가는 똥개도 밟을 정도로 밟혔다고 그랬잖아요.
외로움이 있어. 고통이 있어. 항상 육을 꺾어서 영혼이 승리해야 됐어. 육이 내 영혼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영혼이 내 육체를 이겨버렸지. 그 가운데는 내면 속에 슬픔이 잠겨 있다고. 그런데다 대고 성전 건축에 1, 2년 동안 피를 말르는 그 고통 속에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그 삶을 살아온 내가 정신분열처럼 내가 병이 생겼어요. 내가 오늘 대예배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화가 채워져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복신앙이 너무 기복이 심하고 감당을 못하겠어. 내 심장을, 마음을. 허전증이 들 때마다. 야,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나? 그 생각에 요즘에 제가 고민이 상당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무거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옆에서 한 번 시킨 건 따라와. 또 반복하고 나한테 끝까지 네가 어느 때까지 네가 안 넘어지고 네가 버틸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러는 줄 모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한테 물어봐라. 얼마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계의 점을 넘어 뛰어. 제가 양문재단에 새로 세워서는 쓴소리 안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따라오라고 이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들 남아. 하나님께서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보다, 수많은 장소보다, 수많은 영혼들보다 시온 백성들을 사랑하서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령밭을 열은 문들로 비유를 든 거야.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어디에 누구를? 시온의 문들을, 시온의 백성. 시온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요. 심장에.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뭐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성화에 보면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결단코 문은 밖에서 못 엽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못 들어가요. 문은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계시로 일반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시고 다 우리한테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서의 이 만문이 어떻게 열렸나에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온의 백성은 결단코 심령밭을 열어놨더라. 그 심령밭을 열어놔서 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감사 고맙고 감사. 제가 조금 전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말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끼지만 저한테 영적 새끼잖아. 이 영적 새끼들이 저의 이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따라와요. 아, 우리 영적인 엄마가 그래 어린 나이 때부터 6만 죽이고 살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무게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저 어깨에다가 짐을 지워주놓고 그걸 감당해낸 엄마는 이제는 저 심령같이 슬픔과 화로 우리가 이제 진리대로 안 따라가면 그 화가 가슴에서 애통해서 바글바글 끓는구나. 그래서 몸을 추스리지를 못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 그 화를 속에서 자꾸 돋구는 역할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심령밭에 문들이 열렸을 때에 수많은 의쟁이 뜨쟁이 다 품는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다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라합이 기생이죠. 라합,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하죠. 근데 라합도 바벨론도 예를 들면 뭐 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더라. 블레셋도 두루와 구스도 하나님에서 났다 하더라. 이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합도 바벨론도 여기서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다 사람으로 비유로 든 거야. 그러면 구스가 저 아프리카, 그러니까 즉 함의 자손은 창세기 6장 이후로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저주를 받은 민족이죠. 근데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야. 하는 나라를 못쓰게 하는 나라야. 두로는 또 이방인과 영적으로 말하면 접촉한 나라야. 가늠한 나라야. 근데 이런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루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라합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구스와 같은 사람, 함의 자손, 어떤 사람은 세상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바벨론. 근데 그 모든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났대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도. 근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이라 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시온의 백성이래요. 만문을 연.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만큼 길을 열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야. 취하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각양각색의 백성이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지만, 각양각색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각양각색으로 더럽히고 있지만, 또 각양각색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다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시온의 백성이야. 결단코 나는 시온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서 났나니,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의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한테서 났어.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났어. 나도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났어. 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렇지만 그 시온의 백성은 결단코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이 시온의 백성을 당신이 여호와께서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섭을 해서 쓴소리 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근데 앞으로 그러지 말해. 앞으로 이러지 말해.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러지 마라. 자네는 보배잖아. 자네는 영혼 살릴 사람들이잖아. 이러지 마라.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그래.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그리고 또 하도거리나. 그러면 또 그래. 여러분, 오늘 시편 87편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가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시온의 백성은 지존자가 친히 세워버린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따듬어지지 않는 자는 시온의 백성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다 시온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치운이 세운 것처럼 여호와는 부정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걸 못 보셔요. 그러한 것들을 따듬어서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을 못 받고 내 더럽고 착함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이 그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온의 백성 돼야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저도 여러분도 가시가 있거든. 가시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여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들을 등록, 생명록이 있죠. 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결단코 666표 666이라 그게 짐승의 표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수가 정해져요. 수가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리고 있더라는 거지. 그 수 속에 하나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시온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를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다리리라. 즉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그 근본을 우리가 취해야지만이 우리는 시온의 백성 될 수 있고 시온의 백성 된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고 또 하나님까지 천사들까지도 춤추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로 통해서 또한 시온 백성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단에 있다고 해서 다 시온 백성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표점을 가지고 끝까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시온의 백성 되도록 이끄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버팅기면 안 돼요. 매 악한 행동을 반복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뭘 전적으로 깨달아야 되냐면 사마 5장 7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무엇을 뺏었다고요?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즉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다윗 왕 아래 통일 국가를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더라. 다윗이 그 예루살렘 시온성을 빼앗았더라. 누구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 되려면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이 우리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그대로 묻히고 있으면서 아이고 2000년 전세 3000년 전세부터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여쭙고도 안 하는데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징조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 직전에 5분 전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1분 전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 주님께서 저한테 거짓말 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저 목회하고 5년 후인가? 하늘에서 사신들이 키가 12m가 넘는 그런 사신들이 5명이 내려오시면서 위험과 발발발 떨 정도로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람들, 위험 있는 사람들. 제가 보고 발발발 떨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왕이 오시기 전에 연탐하러 오는데 정탐하러 미리 보낸다고. 지금 사신이 와서 정탐하고 가. 지금 이 시국이요. 엊그저께 제가 재림이 언제 올 거냐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재림이 언제 올 거냐고 빨리 재림이 왔으면 좋겠다고. 왜? 저는 한 거는 없어. 다 예수님이 하셨지만 왜? 인간이 안 변하니까 좀 열매 맺는 모습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해서 기회를 주는데 안 변해 잘. 그러는데 우리의 입간판 세울 때에 있잖아요. 입간판 세울 때에 새벽에 밤 지도를 하는데 새벽 이제 거의 그날 저녁에도 잠을 설쳤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얼마나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주님께서 통곡을 하고 외롭고 힘들고 가슴 아팠는지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좀 병을 알았어요. 무슨 병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침이, 이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 맑은 물 있잖아. 맑은 물, 하얀 물처럼 생긴 게 끈적끈적한 맑은 것이 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회충약을 먹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한기가 들어가고 몸은 탈탈탈탈탈 떨려. 고개를 하늘로 못 돌리겠어. 빈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팩팩 잡아 쓰러져. 그러면서 자꾸 누울 자리만 봐. 근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이 손에 동생들하고 일을, 그 7살, 6살 때도 이 일을 놓을 새가 없었잖아, 이 손에. 그런데 그 병을 내가 한 3개월인가 알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가슴 아픈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렇게 앓으면서 이 아이가 자기 힘이 없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 가운데 지도 모르게 이제 뭐 6살, 예를 들면 뭐 7살 정도면 소변을 가릴 정도잖아. 근데 툭 하면 제가 소변을 보는 거야. 오줌을 싸는 거야, 자다가. 저녁으로 그러면 또 있는 대로 두드리 맞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보여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로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놓고 주님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쪼잔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저의 자랄 때의 그 친정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정으로 된 그 집에 대문을 그 집을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친정집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들어가는 걸 말을 하는 것 같아.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 앞에 정면이 유리가 됐더라고. 문이. 근데 그 문이 얼마나 적으냐면 기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가정에 거기에 저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발 뻗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오빠하고 저하고 둘이 비유를 드는데 우리 오빠의 이렇게 논으로 갈아놓은 밭으로 비유를 들면 밭을 몇 고랑을 갈아놓은 밭이 있는데 거기는 더 널널하더라고. 근데 내가 기거해야 될 곳은 더 널널하지가 못하고 물이 찌직찌직 나가지고 물이 찌직찌직 나 있는 그곳에 시궁창 같은 그곳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발을 뻗을 데가 없어. 잠자릴 데가 없어. 거기서 나는 성장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저를 그래도 어여쁘다고 밥을 해서 먹이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밥을 해서 먹이는데 시궁창 같아. 그런데 거기서 밥을 해서 먹다가 나중에는 밥을 해서 주는데 밖으로 나가더라고. 아까 그 유리면 조그만 데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 그 밖으로 나와서 밥은 거기서 먹어야 된대, 이제는.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저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밥을 먹는데 내가 뭐를 씹으면서 밥을 먹어요? 논에서 뭐를 씹으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있는 저한테 까만 거머리가 징그럽게도 달라들어요. 띠면 또 달라들고, 띠면 또 달라들고, 띠면 또 까만 거머리가 또 달라들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 오빠가 옆에서 보더니만 뭐라는 줄 아냐면, 야, 너는 참 희한하다. 나는 거머리가 하나도 안 달라붙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거머리가 달라붙냐? 너는 왜 그렇게 거머리가 달라붙어? 근데 우리 오빠는 논 밖에 있었고 자기도 논 안에 들어가 있어 잠시 잠깐 들어와 있었대. 근데 거머리가 달라붙지 않았대. 근데 나는 거머리가 그렇게도 달라붙는다는 거야. 거머리가 뭐예요? 내 육신의 진액을 빼잖아. 영도 육도 진액을 빼. 그 거머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치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요. 주님께서 그날 입간판을 올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일찌감치 새벽 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그 거머리가 달라붙는 그 논에서
그 밥을 먹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더라 이 말이요. 영혼을 살리니까 내가 싹쓸 농부가 싹쓸 집어갖고 지부터 받는 거잖아. 내가 받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싹을 먹는 거야 거기서.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육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또 여러분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도 드러낼 것을 그 영권과 건세를 딱 저기 입간판으로 딱 상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은 오로지 사단이 올무를 놓아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엎어지게 만들지만 다윗은 끝까지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시온 백성이 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시온 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다윗으로 통해서 그 예루살렘 통일 왕국의 수도를 삼았더라. 그 시온성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단의 영역에서 있는 그 백성들한테 평화를 줄 수 있더라. 통일을 시킬 수 있더라. 하나님과 육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냐? 나한테 개척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사단의 머리를 밟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라면 결단코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돼. 너희가 사단의 머리를 밟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는 아직 내 백성이 온전히 못됐다는 증거야. 주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처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에.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지금 밟아버리는데 뿌리 작업이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휘어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환이 터진 적이 없어요.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은정이라는 애를 그 21살짜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는데 세상에 그렇게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데 그 속에 사단이 하는 말이 그 딸 속에 있던 그 사단이 그렇게 능력 있다는 목회자들 쫓아다니고 은혜가 있다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는데 안 됐던 그 딸 속에 사단이 그 왕초가 야 이제 도망가자 야 이제 도망가자 이 여자는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이 여자한테는 죽었다 깬다 우리가 못 이긴다. 도망가자 빨리 보따리 싸. 그러면서 앞에서 사단의 왕초가 나오는데 뒤에 쫙 무슨 깨미떼처럼 몰고 나오더라는 거야. 지 속에서 사단이 나가는데. 그러더니 고침받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떨어지면서 목구름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기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땅에다가 주파수를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보내니까 지네, 지렁이, 뱀, 쥐 그러한 파충류 나쁜 그렇지 벌레 온갖 것들이 탁탁탁탁탁 집집마다 다 쏟아져 나와.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었는데 저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나왔잖아. 그게 다 쏟아져 나와. 큰일 났다. 너희들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너희들 수준 박살난다. 너희들 큰일 났다. 근데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었어. 오늘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역할이 우리 교회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누구를 손잡고 일어나겠노? 그러면서 예전에 이철원 전도사라고 있었어. 내가 오늘 대대적으로 그냥 얘기할게. 그 사람이 지금 목사 안수를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 폐암에 복수가 이렇게 채가지고 왔어.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쏘고 눕고 돌아다녀.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야. 그 부인은 유방암에 두 군데 다 걸려버렸어.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고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작 1년을 있었대. 안수도 수도 없이 받았대. 안 됐대. 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각자 은혜는 틀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딸 데리고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왜 예전에는 빵빵하게 먹고 살았대. 부인이 미장원을 해요. 근데 이 딸로 통해서 집구석이 망조가 들은 거야. 재산을 다 탕진을 한 거야. 일을 못하니까. 딸이 정신분열이 들려도 보통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한 이 사람은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은혜 있는 데다 어느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전도사인데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이랬는데 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있는 대로 가난한 척, 슬픈 척, 외로운 척, 고통스러운 척. 물론 고통스러웠겠지. 근데 자기네들은 사단에 잡혀서 고통스러운 거잖아.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마음을 자극해서 돈을 울가먹는 거예요.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 돈을 울가먹은 거 울가먹은 거야. 왜? 나한테도 울가먹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이 개척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2,500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500을 받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하니까 집구석에 불이 나버렸어. 또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그 와중에 그렇게 몸도 다 아픈 데다 대고. 그러고는 그 후에 저 돈 띠먹고 난 후에 그 사람들 암병 걸렸어.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작정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전서부터 온갖 데 다녀도 안 됐다가 저를 만나고 돈 띠먹고 몇 년 후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 송목사한테 가. 너 송목사한테 가서 너 고침받는다. 너를 치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요정만이 너를 감당할 수 있어. 왜? 그만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주님이 하시지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꼬리까지 다 끄집어내버린다는 거지. 근데 해필이면 돈 띠먹은 데를 주님께서 가락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해필이면 돈 띠먹은 데를. 그지도 상가지가 돼가지고 왔어. 난 깜짝 놀랐어. 그날도 날이 좀 꾸물이했던 날인데 밖에 나가니까 그 선주라는 애가 미쳐 돌아다니는 애가 야 네가 웬일이냐. 근데 아빠가 시켰대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야 들어오니라. 내가 살리냐 예수님이 살리지. 들어오니라. 그래 와서 거기서 온 집안 식구들이 사단도 수만 마리가 들었어. 다 똑같이 눕혀놓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 그리고는 떠났어. 떠났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덮게 해준다고 아주 예쁜 이불을 사다 놨어. 근데 그 예쁜 이불까지 훔쳐갔어. 그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냅둬라 내가 그랬어. 우리 식구들한테 냅둬라. 조장로님한테 냅둬라. 그까짓 그 이불이 문제냐. 그러면서 제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우리 교회에 떠나서 가거들랑 나한테 돈 3만 원씩만 붙여. 한 달에 한 번. 3만 원씩만 붙여. 왜? 지가 2,500만 원 띠먹었잖아. 3만 원씩만 붙여. 그러니까 왜 3만 원씩을 붙여야 되는 줄 의아한 듯이 쳐다보더라고. 당신이 나한테 돈 띠먹었잖아. 근데 그거 3만 원이면 2,500에 대한 이자도 안 돼. 근데 3만 원씩을 그러면 왜 갚으라 하나? 당신이 그 속에서 그거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결단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그래도 3만 원이라도 달달에 갚으려고 노력했을 때에 당신한테 물질의 영권도 터지게 할 게 아니냐. 알겠습니까? 물질도 터지게 할 게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이 남의 돈 떼먹고 나한테뿐만이 떼먹인 게 아니래. 근데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겠노? 당신이 물질도 있어야 살 게 아니냐. 그러니까 3만 원씩 갖고 이 돈 못 갚아. 이자도 안 되니까 3만 원씩 갚아. 그래서 당신한테 물질의 물꼬도 터지도록 당신이 그 역할을 해.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갖고 3만 원씩이 한 서너 달인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3만 원도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두드려 패버렸어. 다른 걸로. 그래갖고 또 왔어. 안수해달라고. 야, 내 한계성을, 뭐라고 표현해야겠노, 이거를. 우리 조장모님이, 에이씨! 가! 왜 우리 당회장님을 그렇게 이름이겠어? 저 마음 약한 저 사람을 왜 그렇게 이용해? 가! 저 인간들 핏 빨아먹으려고. 가!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 3만 원씩 갚으라 했는데 안 갚다가 또 아프다고 또 왔다고 그랬잖아. 다른 병이로.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근데 이게 더 악한 것이 다른 것으로 온 거야 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돈 3만 원씩 갚으라 했는데 왜 안 갚았나? 3만 원씩 갚는 게 아니라 3만 원씩 성교 한 셈 치고 교회에다 넣어주라고 그랬거든. 우리 교회에다가. 근데 왜 안 넣어줬나? 내가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돈을 못 벌어요. 왜 돈을 못 벌어? 딸도 고침받고 이제 당신도 고침받고 다 고침받았는데 왜 돈을 못 벌어? 사지 육신이 멀쩡해갖고. 그랬더니요 저는 힘이 없고요 좀 일하면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 저 일을 못해요.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내가 그랬어요. 개촉. 알아들었지 뭔 소린가? 개씨발 뭐 같은 소리 하네 진짜로. 뭐? 뭐야? 돈 그거 2,500만 원 줄 때 우리 오목사님도 저도 저왜 가게 했지만 오목사님이 그때는 노가다를 좀 한 몇 년 나갔었어요. 일당 4만 5천 원이었어 그때 일당이. 그 우리 오목사님은 허리가 아프고 이 팔이 저리고 그 몸 약한 몸에 돈 벌어갖고 당신 2,500 줬어. 근데 그 2,500을 받은 자로서 뭐 당신은 허리 아파서 못해? 뭐가 안 좋아서 안 돼? 내가 욕을 했어. 개먹 같은 소리 하네 진짜로. 당신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구걸한 돈이 어떤 돈인데? 나 그 돈 포기한 지 옛날이요. 그렇지만 당신한테 당신 가정에 복이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3만 원을 갚으라고. 송견산 치고 우리 교회에다 넣어주라고. 왜? 내 진액 빼는 것을 3만 원 갖고 못 갚아 당신은. 그 사단을 뺀 것도. 근데 그 3만 원도 허리가 아프다고 안 된다고? 야 그러면서 당신이 목사냐? 내가 캤어 대놓고. 어이 씨발. 앞으로 당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지 마. 왜? 그게 당신 아버지만 돼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만 돼야? 내 아버지도 돼야. 우리 아버지 요거도 먹이지 마라. 우리 아버지 요거도 먹이지 마. 어디를 가서도 당신 사역자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도 꺼내지도 마. 내 창피 싫어 죽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요거도 먹이지 마. 네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도 돼야. 그래 안 그래? 네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도 돼. 내 아버지도. 근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욕을 얻어먹이냐? 네가 사역자야 그래서. 그 소리는 안 하고 당신이 사역자야 그랬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신이 그래갖고 무슨 놈의 목회를 하겠다고. 근데 환상 봐가면서 목회한다고 잘하고 있대야. 여러분 첫 번째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 그 전도사님 속에 그 가정 속에 사단이 어마무시한데 그 사단을 뭐요? 저를 통해서 밟아버리는데 그 사단이 그렇게 지배를 하니까 그들 속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남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입장이 먼저고 돈까지 울거먹어놓고 돈까지 띠먹어놓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놓고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3만 원 선교 못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간악한가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속에 뭐가 잡혀서 그렇다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우리의 행동 때문에 뭐가 잡혀요? 사단이 잡혀요. 이러한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한테 초점 박살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한 행동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들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용납을 안 해. 그리스도께서 제가 감히 어디다 대고 우리 사역자라고 아버지 이름을 빙자하여 어디를 가서 이리 가도 구걸하고 저리 가도 구걸하고 더러워 죽겠네. 우리 아버지가 그러라 하더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라 했냐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한테 줄지언정 꾸러가게 안 하신 게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그런 행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타인이 수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수고해도 수고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러나? 상대방이 수고하면 멀쩡하고 내가 수고하면 괴로워? 상대방이 수고를 하면 더 괴로워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서. 허리가 아파서 뭐를 못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조금만 일하자고 그러면 허리 아프다고, 뭐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정신 차려. 0도 6도 뛰어넘으면 허리 안 아파. 100%니까 이거는. 그 한계점을 못 넘으니까 그렇지. 두 번째, 사랑의 전부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뭐 했다고 아까? 사단을 머리채 밟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두 번째, 사랑의 전부다. 사랑의 전부다. 그래서 아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될 사람은 결단코 아까 누구를 비유를 든 것처럼 그 사단의 미끼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전부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전번에 제가 집회할 때 김윤희 권사 얘기했죠. 그 사단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권사님 앞에 사단이 데리러 왔더라고. 근데 그 사단을 안 뺏기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그 자녀의 몸 위에 내 몸을 딱 앉히듯이, 저기 엘리사의 몸을 앉히듯이 내가 이 여자의 심장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 심장하고 이 여자의 심장하고 내 심장하고 바꾸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살리라. 너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살리라. 그러면서 이 심장을 딱 바꿔버리는 거야. 내 사랑의 심장하고 그 여자의 심장하고 그 권사님의 심장하고. 근데 오 목사님은 그 여자한테 그 몇십 년 동안 50년 60년을 믿었다는 그 사람한테 저승사자가 왔대잖아. 저승사자가 데려왔는데 안 뺏기려고 발을 잡고 방방방방방방방 덜덜덜덜덜덜덜 떨었어. 오 목사님 안 뺏기려고. 나는 심장 갖다가 들이대고 있고. 근데 너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송기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내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영적으로 변해버린 거지. 영적으로 예수님 이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영이 딱 사로잡혀서. 근데 이 여자, 이 권사님 하늘에서, 그것도 마차도 내려오도 아니야. 하늘에서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옆구리 차고 데리고 가더라고. 갈 때마다 가는 것이 다 상급이 달라. 어떤 사람은 금마차를 타고 내려와. 모시고 가려고. 어떤 사람은 손도 대기 싫어가지고, 야, 기가 막힌데. 어디로 갔나? 어? 없네. 이게 막대기라 치자. 이게 막대기야 쳐. 요단강을 건너가. 막대기라 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늘의 군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 손도 대기 싫으니까 이 막대기를, 이 끄트리를 이 사람한테 잡게 하고 천사가 이 여기를 잡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손도 안 대고 데리고 간대. 그 막대기를 잡게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실같이 가늘어. 이 다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이 다리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해. 근데 그 다리가 실 같은 그 다리 위에 그 하늘의 천사도 애먹어. 우리 신앙이 밑바닥이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 그 실 같은 다리에 건너가려고 그래봐. 이 하늘다란 미싱실 같은 다리에 세상의 작대기를 네 끝을 잡고 내 이쪽 끝을 잡고.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보면 기절초풍할 거야 아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 세우시고 영적 비밀을 엄청 어마무시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는데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전도사님 가정들 데리고 온 그 목사님이 저를 아무리 쉽고 봐도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래. 예? 조용기 목사님. 근데 자기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가 전도사 시절인데 조용기 목사님으로 보이더래, 저를.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씻고 봐도 또 조용기 목사님. 근데 저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집회 때 얘기했어요. 어마무시한 건물 안에 그 위에다가 군역이 요만한데 거기다 대고 제가 손을 성령의 불로 하니까 여기서 수증기가 나와가지고 큰 건물에 3층 4층 높이의 건물에 세상에 밑에
그 저기 뭐야 비단뱀이 쫙 깔렸는데 그 비단뱀이 그 압력으로 다 쪄지는데 세상이 꿈틀꿈틀 하더라고. 다 쪄진다고. 뱀이 다 쪄진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해서 전도사님 이 능력과 권세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에 저한테 갑자기 말이 다 튀어나간 게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목사님, 이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인 줄 알아? 예수님 거지? 이 능력과 권세가 내 것인 줄 알아? 예수님 거지? 나는 더럽고 추악한 냄새 나는 것밖에 없어. 이 예수님 거야 이거. 근데 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고동락을 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통역을 하더라고 그분한테. 왜? 그분께서 은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엄청나게 기군 좀 날았거든.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해서 옆에 선찬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이 그분한테 화살같이 심장에 팍 쑤시는 거야. 하나님이 미웃고 섭섭하니까. 이 사람한테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한테 주님께서 야속히가 있었어. 왜? 본인 스스로가 능력 행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전도사님들을 다 고쳐놓고 왔어야지. 왜 그 전도사를 우리한테 데리고 와? 나한테. 자기가 능력 있으면 맞잖아. 그 전도사를 안 데리고 오고 다 고쳤어야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감히 이 목사가 전도사한테 고개 숙이고 어떻게 안수를 받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한 거야. 조용기 목사님으로 보여주면서. 왜? 최고로 존경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라고 하니까 저를 영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으로 보여주면서 너 고개 숙여 이 썩을놈아.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 딸이 내 마음을 품었어. 너는 내 마음 안 품었어 이 더러운 놈아. 저 아주 강해요. 못됐습니다. 근데 속은 천사같이 이뻐. 악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이 악하니까 강한 말이 나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런 것처럼 강하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단을 세운 목적이 사단을 밟는다. 그래서 세상에 사단에 잡혀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야 되더라. 두 번째 사랑이 전부더라. 사랑은 희생이 전부되더라. 희생이 결부되더라. 세 번째는 끝까지 아버지 입장선에서 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조금 오늘 늦어도 참아요. 끝까지 누구의 입장선에서? 아버지 입장선에서 사람을 보는 거.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저 같은 것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 앞에 영적인 엄마로 내세우기까지는 그 좁은 집에 그 좁은 훈련시키려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려니까 그 좁은 가정에 들어가서 그만큼 밑에서 연단을 겪고 숨이 멎을 정도로 연단을 겪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 역할로 나를 괴롭히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제가 끝까지 주님의 입장선에서 바라보는 저는 주님의 입장이 먼저야. 항상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번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워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 죽을 만큼 나를 괴롭혔고 죽을 만큼 저기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 꼬라지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요. 한 번도 증오하고 미워본 적이 없어. 그 누가 그래도 저한테. 근데 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아가기까지 그 영혼한테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다 읽어요. 100%는 아니라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육신적으로. 1000번도 내려놓고 싶어 육신적으로는.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래요. 주님께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한 번씩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통곡을 하고 올 때가 있어. 이걸 어찌하면 좋냐고. 아버지 해도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냐고. 저렇게 안 따라오는데 어찌하면 좋냐고. 내가 통곡을 하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수시도 친히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노래로 내가 예전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다면 찬양으로 주님께서 나한테 이 세상 노래로 통해서 나를 이루하러 오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항상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제가 지금 노래를 많이 못해요. 이 배에 호흡이 딸려서 예전에 그렇게 노래를 했던 사람이 이게 빗속을 둘이서잖아.
너의 맘, 너의 맘, 너의 맘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나한테 땡깡 좀 놓고 싶고 떼기쟁이 좀 부리고 싶고 네 서러움 좀 더해놓고 싶으면 너 나한테 고개 들어 말 좀 해. 내가 다 받아줄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그래 사랑해. 네 마음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는 줄 알아? 정녕 말을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 너는 정녕 말을 못한대 나한테. 왜?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십자가 은혜를 알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너희들한테 쏟아준 그 사랑을 알기에 네가 정녕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네 마음을 나한테 한 번도 표현을 못해. 내가 여러분들한테만 호랭이 돼. 하나님한테는 끼도 못 쓴대. 죄송하고 미안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거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뿐이야. 수시로 그러잖아, 주님께서. 에? 그대 그리고나 텅 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나 이 영적 사역을 시켜놓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마음도 진액도 다 빼져서 몸이 탈탈 떨리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매 뒤돌아보면 그 자리요. 그 허전증이 들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 텅 빈 마음을 주님도 허전증 들고 나도 허전증 들고 텅 빈 마음을 달래려 서로가 얼굴 쳐다보고 고개를 숙여. 할 말이 없네구만. 서로가 고통을 하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14만 4천의 성도들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양문교회는, 우리 양문교회는 제가 먼저 14만 4천의 성도가 제가 먼저 진리 가운데 들어갔고 그래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온성의 백성을 저를 만들어 주셨고 14만 4천의 성도를 저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14만 4천의 성도를 만들려고 이렇게도 모질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쳐다봐봐. 당신이 보배입니다. 말해봐. 당신이 보배입니다. 당신들이 보배야. 여기 아무나 안 와. 정말로 보배다. 여러분 재회가 예언컨대 머지않아 몇십 년 안 가. 우리 생애에서 정말로 거의 볼 확률이 90%다. 근데 머지않아 몇십 년 안 돼서 몇십 년이 아니야. 몇 년 안 돼서 20, 30년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때와 시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날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20, 30년 안에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1분 전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개척 갈 때에 16년 전에 5분 전이었어. 그러면 지금 1분 전이야. 그럼 얼마나 가까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왜 재림이 5분 전이라고 저한테 보여줬을까? 개척할 때에. 지금 1분 전이거든요. 이만큼 가까워졌어요. 이만큼 가까운 이 세월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림 날짜 잡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변합니다. 세상이. 기후변화? 환경?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변해요. 근데 이 시온성의 백성은요 결단코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시온성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14만 4천 되기를 원하고 이 재림 때에 피할 길을 입을 백성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주님은 다 사랑해. 근데 시온성의 백성은 달라야 돼. 그 백성들 중에서 주님의 백성을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절대적으로 손 놓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이끌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스님,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시온성의 백성 달려가는 목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고 저로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시온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 속에서 주님의 심장을 담고 주님의 생각을 깨뚫고 주님의 본질을 가슴에다 치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목적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덤립해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되 주님의 종들 가정에 온전히 회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어찌하여 세상에서 징그럽게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못난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셔 수많은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제 몸과 더불어 주님께서 하셨지요. 수많은 백성을 그렇게 사단의 영역에서 끄집어 내어주셨는지 그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에 손 얹고 고개 숙인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담비를 폭포소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그 심장 내버려 두고 오로지 버리고 주님의 심장 희디신 그 심장을 닮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이 취할 수 있도록 진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 만 16년 주년을 맞아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동역자들 그 심장 위에 또 주님께서 여지고 도와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동역자들 각 가정마다 아버지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양문재단이 처음 이제 서면서부터 우리를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드는 그 검은고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업장을 개장한 걸로 보여줬어요.
그 검은고를 만들고 가야금을 만드는데 뒤틀리고 또 가시가 돋고 또 삐뚤어진 그런 부분을 눌러서 잡고 또 잘라내고 해서 가야금 틀을 만들어서 가야금에 이제 그 소리가 잘 나는 검은고와 가야금을 만드는 그런 그 재단으로 세우신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또 두 번째는 처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천사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춤추고 좋아하시는 모습, 오늘도 이제 여전히 그렇게 천사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연합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심장, 간, 폐, 무릎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우리 양문재단 처음 섰을 때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드는 그런 곳으로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것처럼 시편 57편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검은고 가야금 비파와 수금,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그리스도의 본질의 사람으로 따듬는 그 기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더라. 그 본질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 한계성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천사들과 예수 예배 드릴 때마다 천사들이 그만큼 내려와서 여러분들한테 터치를 했는데 안 변해. 이게 이제는 많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역자들한테 책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동일하게 책망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심장, 치료는 심장, 간, 간, 폐, 폐, 무릎. 무릎 고쳐주셨답니다.